우주 탐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과학자 칼 세이건의 주장으로 지구를 떠난 지 13년 만에 우주를 향하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이른바 관점을 바꿔서 외계의 기준에서 지구의 모습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였고요. 시간이 지나고 칼 세이건은 자기 책에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이저호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요, 지구가 참 작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그저 하나의 작은 점이죠.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집니다. 사람들 속에서 복닥복닥이며 사느라 느끼는 갈등도 할 수만 있다면 목성이나 토성에서 보듯이 아주 멀리 떨어진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일상에선 책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책방지기가 골라온 새해의 첫 책, 이 책으로 관점을 바꿔볼까요? 신부의 책장. 네, 2024년 첫 신부의 책장입니다. 군정교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실 조금 늦은 감 있지만 아직 뭐 설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새해 첫 신부의 책장이니까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에게도 간단하게 새해 인사 해주시죠. 네, 새해가 밝은 지는 좀 됐지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 기간 동안에 잘 지냈든 못 지냈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이렇게 함께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눈이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 취미로 테니스 치고 있는데 예. 최근에 테니스 치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아이고, 미끄러워가지고. 네, 괜히 쳤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근데 장병은 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테니스장 제설이 따로 있진 않죠. 그렇죠. 보통 간부님들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치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뭐 장병들도 그렇고 성당 앞도 그렇고. 저희 성당 앞은 너무나 잘 치워주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겨울하면 제설도 있지만 혹한기 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혹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신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일단 혹한기 앞두고는 기본적으로 분주하죠. 당연히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괜히 그 훈련 주간에 너무 춥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날씨 어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날씨를 떠나서 뭐 추워도 해야죠. 분주하다면 어떤 준비로 분주하십니까? 이제 각 처부별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다르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속한 이제 군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문들을 좀 해줄까?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좀 어떤 좀 위로를 해줄까? 오히려 그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관리, 위로에 그렇죠. 그런 것으로 또 마음이 바쁘시다고 하니 일단은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네. 예. 그리고 너무 춥지 않길.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동공이 텅 비어가는데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책 소개를 해야겠죠. 자, 책도 마음을 기댈 곳이 될 테니까요. 자, 2024년 첫 신부의 책장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신부님? 네, 오늘의 책은요. 장명숙 작가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밀라노 이렇게 패션 디자인 유학생이자 에스콰이어, 삼풍백화점, 삼성문화재단 등의 디자인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탈리아 간의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이탈리아 정부에서 명예기사 자기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겐 지금은 활동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예능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장명숙 작가님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지 했는데 밀라논나라고 하니까 해시태그 안젤라? 네,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또 맞아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그렇죠. 만든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명숙 작가 밀라논나의 책입니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자, 이 책 어떤 얘기가 담겨 있나요? 일단 책 정보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작가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활동하시던 유튜브에서 못다한 속 깊은 이야기도 풀어놓아져 있습니다. 밀라논나라고 작가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밀며든다, 밀라논나에게 스며든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작가님에게 붙여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밀라논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열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떻게 나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품위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작가님의 답으로서 이렇게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고군분투하면서 이 괜찮은 내일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이 또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고요. 또 이미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역시도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찬란하고 또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밀라논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이 책의 일부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음이 착잡해지는 뉴스를 봤다. 아주 조신해 보이는 사람이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욕을 견디지 못하고 백화점에서 몹쓸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는 기사였다. 그런가 하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고가의 옷, 이른바 명품을 구매한 사람이 구속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 참 딱하네 하며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참담했다. 수입 자율화가 된 이후로 이탈리아의 고가 브랜드를 론칭한 장본인으로서 이런 세태에 느낀 바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고가의 옷에 집착하는 사회의 폐해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때마다 옷이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한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쓰렸다. 일부 어린 학생들 중엔 부모가 사준 옷이 성에 차지 않으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특히 내가 론칭한 브랜드의 옷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이나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의 기저엔 죄책감 비슷한 감정도 깔려 있었다. 고가의 명품 옷을 사기 위해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팔아 옷을 사는 세태에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혼란은 끝없는 의문으로 이어졌고 의문의 끝은 옷이 뭐라고, 명품이 뭐길래. 패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옷을 넉말하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다. 출하한 시즌에 제대로 팔지 못하면 세일을 해야 하고, 세일을 해도 재고가 남으면 땡처리 행사를 열어 헐값에 내놔 창고를 비운다. 매장 옷걸이에 산뜻하게 걸렸던 옷이 땡처리 행사장 가판대에 놓여 이리저리 엉키고 뒤집힌다. 신상품이었던 옷은 팔리지 않으면 넉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추락한다. 신상품이라 불리기도 하고 넉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옷. 그 옷이 대체 뭐길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정직함을 한순간에 버리게끔 만드는 것일까? 가장 고귀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애정을 준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냥 옷도 아닌 널리 알려진 고가의 옷. 이 요물이 대체 뭐길래? 옷은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 신체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뿐이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패션 사업의 한 구성원으로 일생을 보낸 어느 늙은이의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까? 밀라논나 장명숙 작가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가운데 일부 제가 읽어드렸고요. 패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영화의 OST를 이어드렸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야.
이 영화도 굉장히 강렬했죠. 맞아요. 예. 앤 해서웨이였나요? 맞습니다. 배우분. 그리고 메릴 스트립 리즈 시절의 모습이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도 이제 패션을 맞아요. 중심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영화의 OST입니다. KT 턴스톨의 Suddenly I Se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신부의 책장 군정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신부님과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를 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품 얘기였어요. 그 고가의 옷을 가지려고 나의 거의 모든 걸 바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을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들어오니 플렉스라는 어떤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비를 부추기는 듯한 어떤 이 문화적 흐름이 사실 계속되고 있죠. 뭐 옷은 물론이고 뭐 액세서리, 자동차, 가방, 뭐 취미 활동들까지 뭐 그 범위는 사실 참으로 되게 넓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례허식을 감싸는 요소와 마음들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좀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골라보았어요. 예. 요즘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포모 증후군. 이게 다들 있는데 나만 없을까 봐. 근데 이게 아이 키우는 교육에도 똑같거든요. 아이들 다 영어 유치원 가니까 우리 아이만 괜히 안 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패션으로 얘기하면 유행이 그렇고 다들 통 넓은 바지 입고 있는데 나는 예전 스키니진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이게 근데 줄임말이더라고요. FOMO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FOMO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긴 건지. 뭐 제가 전문 사회심리학자는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낮은 자존감에서 이 문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선에만 주목할 뿐 정작 자신은 없는. 이게 좀 아이러니함이 좀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이 시선에 되게 그리고 나만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것들에 또 신경 쓰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유행이라는 거는 패션 말할 때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트렌드, 뭐 브랜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렇죠, 신부님? 맞아요. 예. 그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아까 낭독해주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작가님께서 전 옷을 브랜드 보고 이렇게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취향과 형편을 고려해서 입고 특히 브랜드가 돋보이는 옷보다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형편이나 또는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형편이라는 단어 쓴 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때로는 내 형편을 넘어서면까지 누군가의 시선에 의식하고 누군가의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예물로 시계를 안 했거든요.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100을 넘어 1000 단위로 가는 시계를 찰 필요가 있나? 그럼요. 저에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건강시계 하나만 있으면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지금도 시계가 없습니다. 신부님이 저보다 더. 저는 신학교를 나온 뒤로요. 시계를 안 차고 있는데. 왜요? 원래 차는 거를 묵주팔찌 말고 안 좋아했는데. 진짜 다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애초에 내 기준에선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시계를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 다녔었는데 자유로워졌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기준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밀라노나가 또 명품으로 불리는 그 고가의 브랜드를 국내 론칭한 분이니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장면도 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가톨릭에 약간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나는 결혼한 뒤에 남편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받았지만 주일 미사는 나가다 말다 하기를 반복했다. 엉터리 신자로 살던 어느 날 운명의 덫에 걸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1994년 초겨울로 접어드는 11월이었다.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던 큰아들이 한밤중에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받았다. 선천성 뇌동맥류. 뇌동맥 쪽 혈관이 선천적인 기형이라서 혈기왕성한 나이대에 뇌출혈이 일어나곤 한다며 워낙 위급하게 출혈이 진행돼 대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단다. 1000명 중에 서너 명이 이런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데 혈기왕성할 때 운이 좋아 혈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중년 이후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설명이었다. 레지던트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이게 꿈이라면, 아니 이 순간이 그냥 악몽이기를. 18살짜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냥 부정하고 싶을 뿐이었다. 정말 하느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지난날 아들을 야단친 일들이 떠오르며 미안하고 좀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해 후회되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온갖 회한을 비집고 깊은 내면에서 단말마의 비명 같은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다. 하느님, 이렇게 데려가시는 건 반칙이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불량 엄마였지만 사랑의 소홀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처음 주셨던 것처럼 말짱하게 도로 주세요. 당신은 데려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제게는 세상의 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려주시면 불쌍한 어린이들 꼭 챙기면서 살게요. 미친 듯 주절거리며 이토록 어리석은 기도를 했다. 장장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났다. 수술실에서 나온 집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설명이 힘들지만 이렇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기적입니다. 아드님이 2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2번째 태어난 아들을 통해 겸손, 순종, 배려를 알려주셨다. 헛된 교만 속에 살았던 어린 양에게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인간이 인생 여정의 고비를 넘길 때 자신이 믿고 순항하는 신앙이 있다면 정말 큰 위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한다. 나쁜 문화나 태도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면 좋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종교를 갖기 바란다. 신앙을 가진 피조물이 자기 신앙에 맞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고 인간다워진다고 나는 믿는다. 신앙이 있으면 욕심도 정리가 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다. 억지로라도 다른 세상이 있으리라 믿고 다른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조금은 잘 살아보려 노력하게 된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이즈 파스칼은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하느님을 본 적은 없네. 다만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으며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단 훨씬 가치 있을 걸세.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을 갖기로 한 내 선택이 참 잘한 일이었다고 내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두 번째 낭독이었습니다. 신앙의 얘기였고요. 야, 저도 아들 키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흔들리는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드린 기도가 참
뇌리에 남네요, 신부님. 아, 맞아요. 뭐 전 아이가 없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에 뭐 기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생각이 드실까를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TMI입니다만 이 살려주시면 불쌍한 어린이들 꼭 챙기면서 살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작가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아이들을 도움에 살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거죠. 네. 내가 기도한 그 지향대로도 이루어지지만 이거 했을 때 이거 할게요라는 약간 어린이 같은 조건부도 결국은 그걸 또 들어주신다는 거. 그렇죠. 기도의 힘이 참 큽니다. 파스칼이 남긴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신앙을 가진 피조물이 자기 신앙에 맞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고 인간다워진다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신앙을 가진 피조물이 신앙에 맞게 살아간다면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또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집회서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걸 좀 찾고 새해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귀한 존재잖아요. 자, 우리도 올 한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신앙인답게 계속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각자 체험한 신앙에 따라 신앙을 갖기로 한 내 선택이 참 잘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의 삶과 별개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체험한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오늘 장명숙 작가의 책을 소개해 주셨고요. 마무리하면서 신부님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곡 어떤 노래일까요? 네, 오늘은 박명선님의 주님이 향한 발걸음이라는 생활성가 이렇게 골라보았는데요. 우리 삶에 존재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걸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기억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찬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하게 또 오늘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오늘 듣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귀함을 찾고 주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수산나의 주님 향한 발걸음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장명숙 작가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였습니다.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